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은 상황 따라 붓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꾸준한 날씨 저 위에 변함없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밤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표로 오늘 헌금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 알고 주께 드립니다. 필요한 돈을 모으는 회비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증표로 여기 헌금드리며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받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울퉁불퉁한 저희의 내면의 주의 말씀에 만지시만에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온전히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일어나요. 우리 식구들도 여기 밤에도 모임에 늘 오시는 분들도 그냥 안 보여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졸업식? 뭡니까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 주님은 비 오고 눈 오고 추운 목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때 틀림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신전에 있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남의 신의 그 궤를 남의 신의 상징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두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 민족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 민족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신들의 싸움. 어느 신이 세냐? 이걸 드러내는 게 고대 사회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신은 뭐냐? 우리 신은 아디다스다. 너희 신은 나이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대 전쟁은 신의 싸움입니다. 종족끼리 싸움을 붙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신의 존재의 상징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고
자기들의 신이 더 세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신이 더 세니까 다른 신의 그 상징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그곳이면 적절할 것 같았어요. 2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이럽니다. 그게 적절한 줄 알았어요.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우리 신이 더 세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신 야훼의 상징은 야훼를 그 곁에 갖다 두는 것은 이거 위험한 일은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야훼가 다곤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곤은 물고기 신이에요. 머리가 물고기 대가리예요. 인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머리는 물고기 대가리. 그런데 밑에는 손발 다리가 있는 괴물이죠. 그런 징그러운 것을 하나님 곁에 이거 큰일 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작은 전쟁에서 하나 이겼기 때문에 자기의 신이 야훼보다, 다곤이 야훼보다 더 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신전에, 자기 신의 신전에,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모셨습니다. 적절한 장소, 안전한 장소, 자연스러운 보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이기는 문에도 우리의 신이 이 신을 이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안전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될 거야. 혹은 여기까지 신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면 안전한 섬이야. 아니요.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것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곤 곁에 딱 두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어떤 신이라서 하나님 곁에 나란히 설 수 있습니까?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당신 곁에 나란히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가?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주님 이거 굉장히 싫어하신 겁니다.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나란히 두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겁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 곁에 하나님을 둔 겁니다.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죠. 곁에 두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험하고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경원 식구 여러분, 우리 이런 착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안전하다? 혹은 하나님과 이것을 함께 내가 즐길 수 있겠다? 나란히 선대로 되겠다? 내게 귀중한 것, 이 정도면 내가 붙들고 살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 전체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지 생각이 옳으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불면 한 대 맞고 다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지멋대로 살면 또 한 대 맞고, 또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사를 보내고,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이클이 계속되었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잘 몰랐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졌거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거든.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가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누가 가지? 우리는 이미 졌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장수가 있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기가 막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다곤 신전에 딱 모셔다 놨습니다. 다곤은 무슨 신이라고요? 물고기, 생선대가리입니다. 생선대가리. 우리는 그런 거 귀중하게 여깁니까? 대충 몸통 뜯어먹고 생선대가리는 쓰레기통에 처박는 겁니다. 무슨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지. 그 생선대가리 옆에 야훼 신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아침에 일찍 갔을까? 뭐 자기들 신을 섬기는 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호기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 가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가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있던 다곤 신상이 자빠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양이 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곤 신의 얼굴이 땅에 처박혀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절하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프로스피니오라고 합니다. 엎어졌어. 경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쩝니까? 이것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딱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일찍이 가봅니다. 일찍이 가본 것은 호기심에 가본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신을 향한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훼 신전에도 성소에도 제사장들이 아침 일찍이 들어가서 향단과 떡과 촛대의 기름을 살핍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딱 가보니까 그 다음날 더 심하네. 또 자빠져 있는데 이제는 목이 댕강 부러져 있고 손목도 다 다리도 부러져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딱 남아 있습니다. 다 부러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번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나? 여기 밑에 혹시 쥐가 밑에 타서 균형이 기울었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연히 거듭되고 반복되면 궁금해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이 계속 거듭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적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아스돗 사람들도 이거 이상하다고 본 겁니다. 이상하다. 다곤 신상이 첫날 엎어져 있는데 오늘 또 엎어졌다. 근데 이번에는 목이 댕강 부러졌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첫날 떨어졌다가 이 석상이 금이 같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게 부러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과 정당화시키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더라.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은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옷 안 입고 방거리를 헤매면 감기 듭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반복될 때는 멈추어 서서 물어야 합니다. 저희 팀은 수련회 할 때 물건을 옮기거나 이러다가 뭐가 떨어져서 발등을 깬다든지 그러면 제가 가르친 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멈춰라.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멈춰라. 사고가 났을 때는, 부딪혔을 때는, 물건이 깨졌을 때 멈춰서서 죽게 물어라. 이게 뭐냐?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이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혹시 주시는 사인이라면, 경고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인격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는 내 안에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내 인격의 습성이나 내 인격의 DNA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냥 엎어져 있냐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야훼 신이 더 센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근거는 뭡니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곤 신상이 엎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엎어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엎어졌던 것이지. 지그가 와서 다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빌고 지그가 엎어졌지 다곤이 엎어졌던 적은 없어. 근데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일이 지금 이틀 연속 두 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거듭되면 물어야 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미련스럽게 견뎌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러면 또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또 세워놓으면 나오면 또 엎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필연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교만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건 필연적 사건이에요. 다음번에 그러면 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야훼와 맞짱 뜨는 다곤은 끝장납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신이 하나님과 맞짱 뜰지 모르겠는데 서면 죽습니다. 그것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됩니다. 억지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마주서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돈을 손해보기도 하고 친구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쩌다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건 필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자꾸 거듭되면 마침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맞짱 뜨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다곤 신상이 두 번 엎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수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당황했겠죠, 그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세워놨는데 이튿날 또 다시 엎드려져 있답니다. 이건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잘 보십시오. 누가 참된 권세를 가진 참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죠? 누가 그런 겁니까? 참된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권세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이 이겁니다. 참된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권세를 만나면 어쩌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참된 권세인 줄 깨달으면 엎어져야 됩니다. 참된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그 권세가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권세를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서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가 다곤보다 더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곤과 비교해서 야훼가 더 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신 일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괴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이 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힘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센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쟁이 뭘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재의 상징인 존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탈취당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주기는 그것 때문에 심히 슬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했을 겁니다. 오해했을 겁니다. 야훼는 힘이 없구나. 이제 야훼는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야훼는 다곤에게도 지는구나. 끝장났구나.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지키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막 나타나서 어떻게 쓸어버리고 이런 일을 안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건 뒤에 어쩝니까? 사건 훨씬 뒤에 언약궤가 돌아오고 사무엘이 오늘 아침 말씀이죠. 미스바를 다 모아서 오늘 아침이 어제 아침입니까? 헷갈리면서 다 모았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쩝니까? 그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라시고 흔들어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끌려가는데 빼앗기는데 이스라엘이 지는데도 하나님의 여기 수치를 당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블레셋은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어찌합니까? 가만히 계신데 다곤이 엎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냥 있어도 권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하면 어떻게 돼?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아수도 참 짭니까? 3절.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다음에 어쩝니까? 그들이 다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일으켜줘야 되네, 얘는. 그 다음에 4절에 그 이튿날 가니까 또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죠?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리고는 또 엎어지는 거예요. 이 다곤은 지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엎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곤은 신의 위력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어. 인간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는데도 당신 스스로 당신의 권세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참신입니까? 무엇이 참된 권세입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책임 못 질 것 같아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어쩔 줄 몰라 비실비실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다보면 그들이 이렇게 세워야 서 있는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도 불구하고 내가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제발 이것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백성 굶기지 않습니다. 아멘. 먹고 살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소위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를 부르신다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남이고 아버지는 병들어 계시고 경제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를 가고 헌신을 하면 저희 집의 경제가 당장 어렵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아주 강한 확신을 줍니다. 왜 그렇게 그때 간이 크게 제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내 결정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는 내 친구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내 동생을 만났어. 너가 형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답니다. 가난한 집에서 대학 가는 것부터 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학교 갈 때 그랬답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 장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지휘부에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김 목사 미안해요. 내 믿음 없을 때 그때 김 목사 이 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결정한 줄 모르고 지 혼자 살라고 이 길로 결정한 줄 알았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간 마음이 드는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럼 난 주님 위해 살아야겠다. 근데 주님 위해 살아보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걸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웃긴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리, 불러놓은 자기의 종을 먹이 살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따르냐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내 평생을 들여서 섬길 만한 분이라면, 그 정도 존귀한 분이라면,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어떻게 내 몸뚱아리 아니라 우리 가정 하나 못 먹이 살리냐고. 그 믿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돕는 게 아니야. 그분은 내가 안 도와도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내가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영광이더라고요.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저는 저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부터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지 삶을 걱정해서 어리석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이랬습니다. 주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좀 고생했습니다. 주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의 믿음은 여전합니다. 나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참 죄송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생계가 너무 막히게서 과외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한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굶기를 각오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질 수 없을까?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의 종을 위해서 떡을 구워서 바쳐드리고 그 마지막 남은 걸 자기 아들하고 둘이 갈라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어드리고 그러고도 살아남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믿는 건가? 여러분, 너무 구실구실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몇 명쯤 보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대학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매년 공부시키는 애들을 우리 아이들 대학 학비 때문에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몇 년 가니까 내 몸이 굳어집니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내가 너무너무 구질구질합니다. 주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여, 제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아이들이 대학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마땅히 챙겨야 되는 병원들, 어려운 식구들 공부시키는 거 저 포기하고 있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고 아픈 일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다고는 그를 섬기는 자리 세워져야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야 서 있는 존재 아닙니다. 아멘. 당신 스스로의 능력과 번세와 종기와 어미로움으로 당신의 존엄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분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어미로움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는 분입니다. 사람이 도와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다음과 경쟁할 필요 없고 당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것에 대한 믿음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지키실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월요일 아침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생명의 삶으로 하시는 분들은 같은 본문인 줄 알겠죠, 그죠?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는데 참 우습다 싶은 생각이 이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정말 우스운 겁니다. 뭉퉁불퉁하니 금방 그냥 평평하게 되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그냥 차차 막 애쓰면서 이거 어쩌고 하던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그런 분이라면 내가 애쓴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늘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인 때문에 내 속에 그런 잔잔한 바다 같은 평강이 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 월요일 아침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고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도와줘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은 이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종기와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권세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시달때기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한 번만 들여다봐요. 여러분 극한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고 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서 다 보여.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래도 지는 지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게 없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가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걸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좀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좀 아침 좀 일찍 일어나고 스스로 좀 몸 관리하고 좀 다른 좀 더 외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으면 안 돼. 쉴 데 없이 지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진짜 회개해요. 우리가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조절하셔요.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보내서 여호와의 길을 빼온 적이 없어. 이스라엘이 가서 여호와의 길을 다시 찾아오고 훔쳐온 적이 없다고. 특공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스스로 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즐거워 소만 세우고 수레를 새로 만들고 거기 태워서 베세메스로 보냈어. 하나님이 자신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특공대가 와서 구해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믿는다면 손바닥만한 자기의 삶을 지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거 불가능해요. 저는 지금 56번째 24살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24살로 살고 싶은데 제 몸은 벌써 56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제가 열흘 이상 정말 힘들었습니다. 독감이 최피크에 있을 때 우리에게 특세였습니다. 독감이 최피크에 있을 때 예배할 상하고 이틀 강의 연달아 해야 되고 새벽기도 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목소리 꽉 잠겼는데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도 시도 때도 기침이 나오는데도 설교하다가 가래가 푹 튀나오는데 여러분 가래가 이만한 덩어리가 남았어요. 받아 놓을 데가 없어서 손수건에 받았습니다. 아, 내 몸 많이 고단하구나. 근데 여러분, 교만하게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인위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 뭘 챙기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남지가 않습니다. 보험을 넣을 수도 없고 적금을 넣을 수도 없고 연금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날 살고 그날 섬기고 그날 훈련하고 그날 후원금 보내고 이러고 나면 주머니는 항상 달랑달랑합니다. 그러나 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난립니다. 목사님 노년에 어찌하시려고요? 아이고 마태요. 그것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면 나는 시작을 안 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 증거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까지도 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셨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죽을 때까지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니,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 노년이 노숙자가 돼도 사실은 괜찮아요. 혹시 제가 요양권에 간다든지 노숙자가 된다든지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전혀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동안, 힘 있는 동안, 젊음이 있는 동안 주님을 이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내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재밌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영광스럽고 즐겁지 않은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볼 때 제가 구질구질해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럼요. 어제 어떤 장면에 제보고 이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스타일이 있으신 분인데요. 스타일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남들 같지 않다는 거죠. 저 그 말 좋아합니다. 난 누구 같은 걸 싫어합니다. 나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 나만의 모습은 전 좋아합니다. 설교도 나만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누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생에는 나만의 스타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독창적인 창의력이 나의 삶을 가꿀 거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 못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작품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남들 하는 고민 똑같이 하냐고. 나는 그 고민 안 할 수도 있지. 왜 남들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냐고. 나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죄 있는지, 저 사람 죄가 내가 어떻게 같으냐고. 다르지.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그 아침에, 그죠? 오늘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아침에 정말 잔잔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걱정이 있거든요. 돌아서면 딸님이 생활도 보내야 되고, 딸님이 생활도 딱 보내고 나면 카드 결제. 이게 세 개가 연달아 되거든요. 제 아내 카드 결제하고 나면 우리 딸님이 돈 보내고, 그리고 제 카드 결제. 제 카드 결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과금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통장에 돈이 남을 데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나이가 이 나이쯤 되면 아무리 로맨티스트로 살아도, 아무리 김상건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라 해도 현실 감각이 쪼매이 생깁니다. 돈 없으면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와도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들어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버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던데 순식간에 아무것도 안 그냥 잠시 저 하나님 앞에 다 엎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아이 참 좋다. 관계들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갑시다. 왜요? 제 아내 그건 놀랬어요. 왜냐면 평소에 안 하는 짓이었어요. 제가. 갑시다. 내가 먼저, 여보, 우리 단둘이 영화 봅시다. 제가 먼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네, 항상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뭐 간다, 그래, 가족들이 갔다 오세요. 다 보내고 저 혼자 앉아서 낑낑대고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갑시다. 영화 봤습니다. 영화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30 몇만 원짜리 우리 집사람 오리틀 패딩을 저 그런 적 없습니다. 30 몇만 원. 돈이 어디서 돈이? 그런데 그날 마음 진짜 큰 평안이 옵니다.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안수물이 봉투가 한 꺼내는 2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공돈이 생긴 거예요. 이야. 물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디서 생긴 돈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이래 살아도 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처럼 내가 챙기고, 내가 끙끙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의 평안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 여러분의 염려가 완전히 십자가를 못 바뀌고, 이 조그마한 내 삶 하나 책임질 수 없다면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인가? 내 마음에 이 조그마한 불안함, 내 마음에 이 조그마한 두려움, 이거 평안으로 못 덮어주실 분이라면 온 우주의 평강을 어떻게 지키는 분인가? 생각해봐요. 너무 간단한 답이잖아.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더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서 나의 무엇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권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머니 털어 그러면 털고.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분은 우리에게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제일 많이 하고 제가 2등입니다. 재산 순으로 따지면 그분이 우리 교회 한 4등? 4등쯤 될까요? 3등? 4등? 재산이 없어요.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도 얼마 안 나가요. 그것도 대출이 걸려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 제일 많이 합니다. 2등이 접니다. 저는 그분에 비해서도 재산이 더 형편없습니다. 아마 재산 순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번째쯤 될까요? 드리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드려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이거 드리고 나면 굶을까 안 굶을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면 내 몸이 고장날까, 너는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건 뭐냐면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냐 아니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냐,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건 그겁니다. 참된 권세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참신이고 참 권세임을 믿는다면 유일한 권세인데 그 권세 앞에 내가 어떻게 굴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하겠습니다. Yes, I do. 그 외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놓치지 말고 하나 더 꼭 붙잡고 갔으면 싶은 것은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권세가 있으시니 스스로 그걸 증명하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다분히 엎어져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인 권세 있습니까? 그냥 막 만나서 또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도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 안 믿는다고 저를 헤매잡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가?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청년들 중에 영적인 권세 있는 선배들이 잘 안 보입니다. 다 목사가 가서 만나야 되고, 다 사역자들과 설득해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도대체 선배들 중에 권세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딱 형님이 앉아놓고 너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야. 언니가 동생이 앉아놓고 너 지금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울면 거기서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같이 힘다거리고 밥 먹어서 놀고 밤늦게 차 마실 수 있고 신나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권세 있는 선배가 없는 거야. 그냥 손잡고 한마디 하는데 팍팍 깨지는 게 없는 거지.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런데 꼬꾸라지는 게 그냥 수학문 잡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거 안 될까? 너무 권세가 없잖아. 너무 영적인 권세가 없어. 용을 써도 안 돼. 참된 권세는 용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참 권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돌아봅시다. 우리 영적인 권세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중요하지. 내 스스로 권세를 내뿜을 필요 전혀 없어요.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이거 있으면 내가 용을 써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필요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권세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선배가 말하는데 말이야, 니 임마. 오빠가 말하고 있잖아, 임마. 누나가 말하고 있잖아, 임마. 내가 만드는 거지. 그러면 한마디 안 하는데 그냥 손잡고 한마디 얘기하는데 퍽퍽 꼬꾸라지는 거. 이거 없을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권세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참된 권세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 중요한 겁니다.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아요. 이래 말하는데 얘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고나면 되는 것이.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제가요, 어떤 형제가 그렇게 고난 적이 있었어요. 요즘 밤에 비가 왔어요, 그날. 이 형님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근데 참 마음에 들지 않은 게 하나 있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오너라. 비가 오는 늦은 밤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밑에가 무릎 아래로 다 젖었더라고요. 목사님 다 젖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와. 차 한잔 놓고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얘가 이럽니다. 목사님 오늘 웃는데 웃음이 무섭습니다. 야, 웃는 게 무서워? 성기를 내면 너는 죽겠다, 야, 임마. 그 얘기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그냥 툭 말했습니다. 너 이제 이렇게 사는 거 그만해야 안 되겠나? 제가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제 이렇게 사는 거 그만해야 안 되겠나? 얘가 이럽니다. 분명히 눈빛이 뭐 말입니까? 물으라고 내를 딱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럼 말 안 해도 느낌이 오가는 게 있잖아요. 무슨 뜻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물으라고 하다가 눈이 딱 맞을 때 이럽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우기시죠. 목사님, 제 곁에서 제 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말 한마디가 딱 가면 딱 꽂힙니다. 어떤 완악한 영혼들은 정말 진지한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으로 말하듯이 권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느끼겠습니다. 얘 문제가 정말 많구나. 안 되겠구나. 그럴 땐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했으니 이제 내게는 책임이 없다. 이제부터 네 책임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꼭 그 말합니다. 내가 오늘 말했으니 이제 내게는 책임이 없다. 너 다 들었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좀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금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 말했으니 내한테는 책임 없다. 알겠지? 네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말했으니 이제 내 책임 없습니다.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권합니다. 영적인 권세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말 한마디에 후배들이 무릎을 꿇고 동생들이 무릎을 꿇고 형님, 언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왜 성경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냐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냐고. 영적인 권세 있는 선배와 어른이 없다는 증거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싸웁니다. 싸우고 되려면 한마디 얘기하면 막 꺾게. 저는 저 교인들이나 제 제자들과 싸울 지경이 이르면 참 그만둘 겁니다. 나가세요. 뭐 그따고 그럼 저 그만둘 거예요. 그 무슨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한마디 따르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야지. 어디서 이게 또 시끄럽니다. 주님 이걸 기뻐하신 일 하십시오. 해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말해도 안 되면 끝난 거죠. 자네하고 내하고는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 지 여러 번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됐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만하자. 이쯤 하자. 됐다.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니하고 나 사이에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만하자. 작년 말에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하자. 이쯤 하면 됐다. 나 충분히 말한 것 같고 니도 내가 충분히 말한 것 같아. 그만하자. 너 내 양이 아닌 것 같아. 그만하자. 가봐라. 끝.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맙시다. 저는 교인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알곡을 찾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갈라지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막 갈라지는 시대예요. 50몇만 명, 60몇만 명, 그 교회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5만 명 모이고 몇 천억 들어서 지금 그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도 더 모을 거냐고? 시시한 인간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 똑바로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것도 책임 못 질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왕복 차기 때문에 걱정하고 덜덜 떨고 점심 더 맛있는 거 못 먹었다고 성질 부리고 우습지 않아요? 에? 형님이 내 구두 신고 나갔다고 열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엄마는 왜 형님 등록금은 챙겨주면서 내 거는 왜 안 챙겨주냐고 삐지고 우습잖아. 그래도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 잡쓰레기 같은 짓들이지.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권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지 믿는다면 바닥에서 지저분하게 놀지 말고 솟아올라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높이 날아올라 살아냅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주님의 주권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섬기에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만 하지 말고 내 인격과 마음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엎어서 복종시켜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말씀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 성적 올리는 것, 온갖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넓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는 엎드려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책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손바닥 같은 나의 삶도 책임질 수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온 우주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힘 받으시고 나를 따르시고 책임지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필요한 것도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러나 잡다한 말이 우리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중얼거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에 시간 하나 책임있게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에 순복합시다. 하나님 스스로 주권을 붙들고 권세를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는다면 내 영혼에 평안이 오는 것, 잠잠한 바다가 됩니다. 쓸데없는 가족 고민했구나, 주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굴복합시다.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위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일 안전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 직장, 내 마음대로 이 학교, 내 마음대로 이 돈,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했으면 좋겠지만 주님,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 마음을 한 30초 묵상합시다. 생각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어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스스로 권세를 지키시는 참된 권세이신 참신이신 야훼 앞에 엎드립니다. 다보니 하나님 곁에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없었듯 저희도 저희 삶과 생명과 저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굴복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을 수 있고 굶기시면 굶어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생명 주시면 살고 거두시면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깨닫고 믿으면 영혼의 평안한 삶이 오는데 잔잔한 바다처럼 되는데 저희의 내면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너무 울퉁불퉁합니다. 날마다 파도가 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권세이신 주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오직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오늘도 쓸데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염려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권세 있으신 주님을 붙들고 영적 권세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염려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것에 있어서 자세가 분명하고 마음감이 분명하여 주께 엎드려 순복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참된 권세이신 야훼 앞에 항상 엎드려 섬기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